벌써 마가복음 시작한 지 10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지난주에 4가지 기적 중에 거라사인의 광인을 치유한 사건과 그 전에 이제 광풍을 잠잠케 한 사건,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나머지 두 가지, 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의 치유와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신 4가지 기적, 2가지를 마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마가복음 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6장 13절까지 제자들을 파송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전체적인 3장 13절에서 6장 13절까지의 그 구조를 이렇게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 구조가 우연하게 이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마가가 의도적으로 이런 구조를 생각하면서 그 사건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조를 먼저 살펴보고 우리 2가지 기적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했던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그리고 A, B, C, D 했고 그 다음에 C 콜론, A, B, C 콜론으로 이렇게 제가 구조를 살펴보았는데요. 제자들을 선택하는 3장 13절에서 19절은 A 콜론에 해당되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 6장 7절에서 13절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텐데요. 그 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그 본문을 살펴보면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B에 해당되는 바알세불,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파리의 왕이라는 바알세불 논쟁과 예수님의 배척.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 땅에서 배척받고 또 그 서기관들에게 배척받는 이야기, 귀신이 덮였다. 뭐 이렇게 배척받던 사건이 이제 3장 20절에 35절. 이제 뒤이어서 예수님의 4가지 기적 사건 뒤이어서 바로 6장 1절에서 7절에서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고향으로 다시 오시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배척받는 사건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요. 그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장 1절에서 32절에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하나님 나라의 비유 4장에 기록되어 있는 3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자라나는 씨와 겨자씨 비유를 2가지로 나눴을 때 4가지 비유거든요. 그래서 그 4가지 비유와 그 다음에 지난주와 오늘에 살펴본 예수님의 4가지 기적 사건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4장 33절과 34절에 있는 부분이 그 많은 비유를 예수님께서 왜 이야기했는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그 뜻을 비유를 풀이해 주는 부분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제자들에게 밝혀주고 있죠. 그래서 귀 있는 자가 그것을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부분이 전체적인 것들의 어떤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4장 33절에 34절에 예수님의 비유 풀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구조를 여러분이 보시면서 이 오늘 살펴본 그 기적 사건, 치유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일부러 이런 구조를 염두에 두면서 구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 그 마가복음 5장 21절에 34절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여기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이 사건 앞에 있었던 것이 거라사인에 있었던 광인을 치유하고 거기에 그 귀신들, 군대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을 받고 들어가서 몰사하는 장면. 그것을 통해서 거라사인에 있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일을 못하고 금하게 하고 지역을 떠나게 하죠. 그래서 그 사건을 바로 이어서 거기서 거라사인에서 배를 타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서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보고 벌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아마도 죽을 병에 걸린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을 이제 찾아와 가지고 간곡히 부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와 함께 이제 그 딸이 있는 집으로 이제 가는 도중에 이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는 중에 애워싸 밀더라. 그러니까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으면 밀릴 정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그 노중에도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그때 이제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던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제 26절, 25절, 26절, 27절까지의 이 혈류병 여인에 대한 기록이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마가에만 독특하게 그 여인의 과거의 행적에 대한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치료를 받는 동안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진 것도 다 허비되었다. 그러니까 갖고 있었던 재산도 그 혈류병이 얼마나 고생스럽고 힘들었으면 갖고 있던 재산으로 다 치료를 받으려고 했지만 돈만 허비하였고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탕진되고 병은 더 중하게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재산도 날아가고 병은 더 심하게 어렵게 되고. 그런 차에 5장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여인이 그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한 가지의 것은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것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소문을 듣고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리고 그 소문만으로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라는 것은 그 이전에 있었던 사역들에 대해서 소문이 들려왔겠죠.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 있는데, 그 랍비가 있는데 그분이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선생입니다. 라는 소문이 있었겠죠. 그 소문만을 듣고 그 여인이 가졌던 믿음은 뭐냐면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그 소문만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 사실 우리가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혈류병으로 12년 동안 앓았기 때문에 혈류병이라는 것은 하혈하는 거죠. 그래서 하혈이라는 것은 빈혈을 동반하겠죠. 그리고 이 하혈로 피가 부족하면 저희 집사람도 처음에 이제 이 피가 부족해서 병원에 갔는데 바로 그냥 입원을 시키더라고요. 그 혈당 수치를 재보더니 이거는 도저히 가실 수 없다고 아예 강제적으로 그냥 병원에 입원시켜서 그날 밤을 밤새 수혈을 받았어요. 두 팩을 받았어요. 몇 시간 동안, 6시간인가 7시간인가 두 팩을 수혈을 받았어요. 그만큼 몸에 피가 부족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이제 의사가 판단을 내린 거죠. 이니 12년 동안 이렇게 혈류병으로 앓았으면 얼마나 몸이 수척하고 정말 연약한
상태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밀릴 정도로 많은 무리가 있는 그 틈새 속에 그 여인이 그 틈새 속에 그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그 틈새에 끼어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했었던 것은 그 속에 그 여인의 중심 속에 있었던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옷만 만질 수만 있다면 내가 이 12년 동안 고생했던 이 병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29절에 이에 그 틈 사이에 비집고 그것을 들어가서 그 예수님을 옷을 만진 거죠.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몸 상태를 누구보다 자기가 잘 아니까 예수님의 옷을 만진 그 순간에 자기의 몸 상태가 변화가 일어난 것을 즉각적으로 깨닫게 된 거죠.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가던 길 중에 지금 이제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밀릴 정도로 무리가 있었는데 가던 길을 멈추고 무리들을 향해서 누가 나에게 손을 댔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보신 것은 아니에요. 왜 모르셨겠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것을.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31절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제자들이 왜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주님의 옷에 손을 만진 사람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 반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예수님이 자기를 찾는 것을 아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려서 이제 그 말을 여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사건은 이제 일종의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그 노중에 그 사이의 이야기가 이 사건이 일어난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가가 마치 그 샌드위치처럼 두 가지 야이로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그 뒷부분에 이제 달리다 보면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그 사이에 이 사건이 들어갔거든요. 왜 이런 식의 구조를 마가가 일부러 했는가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의 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은 여인의 이 사건이 이 야이로의 딸을 다시 생명을 살리는 사건의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이야기의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마가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이 네 가지 사건이 있지만은 이 12년 동안의 혈류병을 앓던 이 여인의 이 기사야말로 굉장히 특별히 이제 하나님 나라와 연결돼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 왜냐하면 사실 이 여인이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인에게 있어서 그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 소문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굿뉴스였어요. 아무것도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 혈류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굿뉴스죠. 복음이죠. 복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내가 이 병으로부터 치유할 수 있는. 그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그 일을 행한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실천을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마지막으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선포해 주시죠. 그래서 그것은 복음에 대한 굿뉴스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종교를 시켜줘요. 그래서 그 여인의 완전한 구원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역사이죠. 그리고 사실 그 여인은 사실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예요. 그리고 정말로 육신적으로나 그리고 그 여인의 신분적으로나 아무것도 이제 돈도 없고 신분적으로 그나마 돈이 있으면은 여자는 그래도 사회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지만은 돈도 없어요. 이제 몸은 병들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에 대한 유일한 믿음과 확신, 그것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봤을 때 그것은 정말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작은 겨자씨, 네 번째 비유였던 작은 겨자씨와 비유와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러나 그 씨앗이 뿌려졌을 때는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정말로 100% 그것을 신뢰했을 때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이제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죠. 이 여인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굿뉴스를 100% 믿었을 때 그 여인에게는 100%의 열매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여인에게서 우리가 어떤 탁월함을 볼 수 있느냐? 그 여인의 어떤 도덕 혹은 지성, 물질이 아니라 그 믿음에 대한, 그 확신에 대한 발로에서 나온 실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 거예요. 그 확신이 실천으로 나타난 거죠. 그것이 바로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의 증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결실을 맺게 되는 그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왜 그 여인을 찾았냐 하면 바로 무리들을 향해, 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저 여인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일부러 보이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멈춰서 그 여인을 찾은 거예요. 진짜 여인이 누군지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왜 모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그리고 특별히 그의 앞길을 가고 있는 야이로에게 요구한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기적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기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 43절까지 살펴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가는 도중에 그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사실 좋지 않은 소식을 이 야이로에게 전합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여기서 들으시고라고 이렇게 한글로 번역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헬라 원어에는 들으시다라는 말이 아니라 거부하시고라는 원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의 말이 뭐예요? 딸이 죽었다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거부하시고, 그것을 거부하시고 회당장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에게 원했던 답은 뭐냐면, 바로 그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앓고 있었던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확신과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믿음,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에게 요구했던 것은 뭐냐면 그거예요. 믿음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야이로는 아마 절망했던 것 같아요. 그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 수제자들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제 무리들이 쫓아오고 있었지만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있었지만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그 수제자들만 데리고 야이로를 쫓아서 회당장 집에 갔습니다. 근데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회당장의 집에서는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고 그렇겠죠. 이미 죽었으니까 얼마나 거기에 울고불고 난리가 났겠어요. 바로 지금 살아있던 애가 죽었으니까.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비웃더라. 그들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미 울고 불고 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비웃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울고불고 하는 그 옆에 있던 사람들, 뭐 가족이거나 친지거나 그러겠죠. 다 내보내고 아이의 부모, 그러니까 야이로니까 그 야이로와 그 부인이겠죠. 그 부모와 그 다음에 그 수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5명, 6명만 딱 있는 거예요. 자기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죽어있는 그 소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말씀하시기를 달리다굼. 이것을 번역하면 곧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한 6명이죠.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 다음에 그 부모 야이로와 그 와이프 그러니까 6명이에요. 6명. 그리고 소녀가 있어요. 7명. 그래서 그 달리다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소녀가 곧 즉시로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는. 그러니까 소녀가 이제 일어나서 걷는 것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보았겠죠.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 사건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사건은 사실 가는 도중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그거는 사실 절망적인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것은 끝난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에게 있어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모든 게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거기서는 희망이나 소망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 세상의 소리는 더 이상 소망과 세상의 소리를 들었을 때는 더 이상 거기서 소망과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해서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또 뭐라고 그래요? 비웃어요.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세상이 들려오는 소리는 절망, 소망이 없는 소리, 비웃음의 소리.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예수님의 소리는 뭐예요? 오히려 그것을 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썼는데요. 어쨌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그 속에 생명이 있고 새로운 삶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소녀의 죽음과 다시 살림의 역사는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믿는 자들의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미래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미 죽게 되면 우리들도 땅속에 묻혀지겠죠. 그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아마도 이 소녀를 일으킨 것처럼 달리다고 말씀이
떨어졌을 때 잠자던 성도들이 이와 같이 깨어나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이죠. 그래서 이 소녀의 살아나는 것 사건은 물론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면서 또 우리들이 미래적으로 죽었던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어짐과 부활하심에 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43절 마지막에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아직 예수님의 그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사건을 많이 퍼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예수님께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은 마가에만 기록된 말씀인데 이것은 이제 6장 오병이의 사건에서 제자들에게 그 굶주린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그 사건을 예표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공통되는 숫자가 뭐냐면 이제 10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면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그런 것을 상징하는 숫자가 1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숫자도 12명, 그리고 구약의 지파의 수도 12, 그리고 여기서 혈루병 앓던 여인의 숫자도 12년 동안이고 이 소녀의 나이도 12살입니다. 그래서 10이라는 물론 소설처럼 그렇게 맞춘 것이 아니라 진짜 이제 그렇게 원래 그런 것들이 있었던 사건인데 어쨌든 마가가 그 숫자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전성을 예표하는 숫자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기 제가 질문 2가지를 드렸는데요.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의 믿음은 복음을 들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의 실천을 하고 있습니까? 실천적인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요. 복음을 들었죠. 여인은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 그것은 그에겐 굿뉴스였는데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로부터인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은 자에게는 진정한 천국의 그런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믿는 실천의 발로가 나타나야만이 그 속에서 진정한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고 거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는 복음을 들은 자로서 어떤 믿음의 실천을 주께 행하고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겠고, 2번째 질문은 야이로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비웃었을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죽은 소녀를 향해 왜 잔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자, 4장 30절 32절에 그 겨자씨 비유와 연관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2번째 질문 2가지 중에 여러분이 자유롭게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2번 질문이 조금 더 쉽겠죠? 먼저. 예수님 알고 계셨으니까 잔다고 하셨겠죠? 네, 잔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잔다는 표현 속에는 뭐냐면 자는 사람은 얼마든지 깨울 수가 있잖아요. 분명히 비웃은 사람들은 왜 비웃었습니까? 죽었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렇죠. 100% 자기들의 경험 속에서 이 소녀는 100%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숨도 쉬지 않고
뭐 점점 어떤 증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 시대에도 분명히 사람이 죽었으면 죽은 어떤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었다고 얘기했겠죠. 그래서 더 이상 숨을 쉬지 않는다거나 뭐 심장이 뛰지 않는다거나 그래서 분명히 100% 죽었다고 그들의 경험상은 확신한 거예요. 이 아이는 죽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들의 경험상 이건 100% 죽은 건데 잔다고 하니까 비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 입장이었을 거예요. 만약에 내 딸이 죽었다 그랬는데 잔다라고 표현하면 이거 무슨 소리야? 당연히 그랬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잔다라고 했는가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엔 내가 다시 깨울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깨울 수 있다는 그 말씀 속에는 그런 예수님의 능력이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제가 겨자씨 비유와 연관해서 이거 4장 30절에 32절은 뭐냐면 작은 겨자씨의 비유, 네 번째 비유죠. 비유 네 가지 중에서 작은 겨자씨가 숨겨졌어요. 근데 심어졌어요. 근데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는 많은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 정도로 나무가 커진다. 이건 뭐예요? 숨겨진, 보잘것없는 그 여인이 믿었던 그 작은 소문은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이 그것을 100% 믿었을 때 그 속에는 엄청난 일들이, 그리고 만약 예수님을 세상의 소리,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는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비웃음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100% 신뢰가 있을 때 그것이 작은 겨자씨 같고 엉터리 같고 당연히 비웃어야 될 것 같지만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그 작은 것이 30배, 60배, 100배 많은 새들이 머무를 수 있는 큰 엄청난 나무와 같은 역사, 그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역사들이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야이로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바로 나타낸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비유는 이제 듣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깨달음을 주었다면 실제적으로 그것을 보고 깨닫게 한 것은 바로 이 네 가지의 기적 사건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것을 듣는 자, 그것을 믿는 자에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지를 바로 바다를 잠잠케 하고 광풍을 잠잠케 하고 또한 그 귀신들이, 군대 귀신들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제압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믿는 자에게 행하게 하시고 12년 동안 어떤 방법으로도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할 수 없는 그 일을 바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죽었던 자도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듣는 자, 그것을 깨달은 자, 그것을 믿는 자, 그것을 행하는 자에게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친히 네 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 비유의 사건을 친히 제시하고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마가는 바로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구조를 만든 거예요. 기록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가?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마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때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숨기고 있는 거죠. 아직은 말하지 말라. 숨기라. 그러나 이제 차차차차차차 그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뒤로 갈수록.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연스럽게 1번 질문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그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 제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인의 탁월함은
아는 것, 지성이나 아니면 도덕이나 혹은 물질이 아니라 갖고 있었던, 그가 믿었던 믿음의 발로에서 나온 실천, 그 많은 무리들을 뚫고서는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는 거예요. 그 중심 속에서 내가 만지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믿음이 그의 삶에, 그의 행동에, 그의 실천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 증거가 된 거예요. 믿음이 보임으로, 실천을 통해서 증명이 됨으로 예수님이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만약에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 복음이, 내가 믿는 복음이 바로 드러나야 돼요. 우리 삶 속에.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 드러남이, 나의 믿음과 그 드러남이 일치가 됐을 때 그것이 바로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당연히 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기적, 이 야이로 딸에게 일어났던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 나타나는, 여인에게 있었던 그런 믿음의 발로에서 나타난 실천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 속에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증명될 수 있는 삶이 일치가 될 때 그 속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작은 겨자씨가 많은 새들이, 수백 마리의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그런 거대한 나무와 같이 많은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도 포함돼서요. 저 역시도요. 그러면 이게 사무 가운데 실천한 사람은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일하는 곳에 여기 한 분이 인도에 가 선교 갔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선교비를 이렇게 충당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네. 또 갔다 와서는 또 열심히 하고 일하면서 터키를 또 한 1년. 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도가 깊은 믿음을 가지고 삶에 실천하는 사람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싱글인 것 같더라고요. 싱글인. 그러니까 아직. 모든 것을 네. 내려놓고 그 프라이어리티를 하나님의 삶을 실천하는 거. 저도 궁금해요. 그래서 인도에서 오면, 10월에 오면 한번 대화를 좀 하고 싶더라고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럼 그런 분들이 이제 나중에 선교사하고 지원. 그러게, 그렇게까지 열정적으로 선교를 하는 거 보면 선교사로서의 어떤 헌신과 비전이 있는 건지.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어떤 목회자나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도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과연 나의 믿음을 내 삶 속에서 우리가 꼭 선교사만이 하나님의 이런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주기철 목사님처럼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그냥 순교당하셨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 사실 그것도 훌륭한 믿음이죠.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타협하지 않고 목숨의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 신앙을 지킨 것. 그게 굉장히 존중받고 정말 귀한 믿음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만약에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 상황이 이런 상황, 뭐 일제치하나 뭐 공산치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황이 생기진 않더라도
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그런 그 순교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삶도 사실 그 한 번의 순교자로서의 삶 이상으로 귀한 삶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살아서 순교자적인 삶을 산다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순교를 당해서 죽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간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분명히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봐요. 복음의 영향력을. 우리가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분명히 그 속에는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물질적인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정말 열매 맺는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비록 그 개인의 삶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불행하게 일평생을 살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땅에서 뭐 물질적으로 복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이 땅에서 뭔가 많은 물질이나 뭐 더 큰 것들을 맡겨주심으로가 아니라 정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산다는 것. 그것이 더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땅에서 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은 뭐 큰 교회를 하고 혹은 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교인들이 오는 교회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100% 옳은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볼 땐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명으로 살아가더라도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그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거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항상 순교자적인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 그래서 나의 믿음이 정말 이 여인처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내가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또 거기서 얻어진 답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친다면 이제 그런 하루하루 삶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리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뭔가 우리가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결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평신도 아마 예수님 하나님께서도 전부 다 순교자적인 삶을 살라고 원하시는 안심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각자 맡은 바에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그 표들을 향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지 전부 다 이 목회자나 순교자나 이런 식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의도한 바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여기 보면은 그 많은 추종자들이 있고 하지만 12제자, 바울 몇몇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성경의 주도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은 그냥 거의 마음적으로 우리처럼 평균들처럼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이 사는 사람들이지 그분들이 다 선교사라든가 순교자처럼 사는 사람을 아니까 또 자기가 맡은 업무에 살아가면서 어떤 그런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평범한 신도들도 원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부 다 수비적인 이 세상 사는 수비적인 생각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것같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저는 그 생각 많이 해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평신도들이 그냥 뭐 피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각자 맡은 잡이 있고 그런 것을 하면서 거기에서 그 안에서 이게 어떤 독실한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거지 전부 다 리더가 돼서 수비적인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집사님 말씀 동의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순교자적인 삶이라는 것이 어떤 자기의 직업을 다 포기하고 뭔가 성직자나 아니면 선교사로의 삶을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기가 있는 삶의 터전 속에서 믿는 자로서 최선을 다하면서 이제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자라는 것이 결국 죽음과 믿음 이 두 가지 너 정말 믿고 죽을래? 아니면 너가 거부하면 살려줄래? 이 양자택일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죽음을 각오한다. 이게 이제 순교자잖아요. 그래서 죽는 걸 순교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그런 양자택일의 상황이 아니잖아요. 너무 평화롭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거기서 이제 순교자가 나오는 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물론 이제 목회자나 선교사는 특별한 소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지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믿는 자로서 동등하게 목회자나 선교사나 다 믿는 자로서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순전함에 동일하게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 속에서 누구는 뭐 직장인으로서 누구는 뭐 가정에서 자영업자든 무슨 기술자든 뭐 서비스업에 있든 어디 있든지 간에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믿음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의도에서 제가 이제 순교자적인 삶을 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는 쉽지가 않죠. 사실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예수님 말씀대로 좁은 길이고 대부분이 다 넓은 길, 넓은 문, 편한 길을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아주 소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런 심각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믿음은 태풍이 몰려와야지 진짜 믿음이 드러난 거예요. 저도 솔직히 목사지만은 정말 칼을 내 목에다가 들이대면서 너가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을래? 아니면 예수님을 따를래? 진짜 그런 상황 가운데 갔을 때 심지어 진짜 고문,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극악한 고문을 당하면서 정말 너가 진짜 예수님을 믿을래? 안 믿을래? 극단적으로 제가 예를 생각해 볼 때 그랬을 때 과연 난 끝까지 예수님 믿겠습니다.
제가 과연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물론 지금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하지만은 그 상황에 다다르지 않았을 때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단순하게 그냥 교회만 다니는, 평범할 때, 평상시에는 우리의 진짜 믿음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나 정말 파도가 치고 그 역경이, 풍랑이 칠 때 정말 우리가 반석에 세워진 집인지 모래에 세워진 집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서 정말 우리도 물론 어려운 시간을 지내셨죠. 우리 성도님들 다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배신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우리의 삶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바울을 배신하고 떠났던 그 동역자들이 있거든요. 그들은 우리보다도 더 헌신하고 옥에도 갇히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옥에도 갇히고, 사도 바울과 그 고난을 하면서 선교의 길을 했던 사람도 마지막에 세상이 좋아서 배교하고 떠난 것들을 보면 우리들도 그런 모습 속에서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안전한지, 우리가 온전히 정말 믿음을 지키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확신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되심을 믿는 확신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과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사도 바울도 그 대사도도 순전하게 마지막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켜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물론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주시는 능력, 성령님의 주시는 기쁨, 그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가죠. 아무리 좁은 길이라도.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있으니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기쁨으로 피곤하지만 주일날 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은 있지만, 그런 확신은 있지만, 그러나 늘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나아가자는 거죠. 그거예요. 다른 거 없고. 그래서 이 여인이 가졌던 순전한 믿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보일 때,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우리한테 무슨 헌금을 우리한테 요구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물론 빡빡하죠. 여러분, 우리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미국에서 삶이라는 게 매달 들어가는 아이들 키우고 이렇게 해야 되면 빡빡한 거 왜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아버지, 주님이 내 아버지 되십니다. 내 주 되십니다. 나의 삶이 이렇다 할지라도 주의 주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거죠. 하나님 다른 거 없어요. 그 중심을 보고,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 너는 내 딸이다. 이 상황 가운데 나의 주됨을 너가 인정하며 드리는구나.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하면서, 저도 그래요. 4일 동안 일하지만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 안 해요. 저는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절대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의 교회를 섬기고 주의를 하려면 성도들이, 목회자의 가정이 그래도 생활이 안정이 돼야지 목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늘 제가 일을 하면서도 저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제가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 확신을 갖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일하는 것이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고 내가 일함으로 마치 사도 바울이 텐트를 메이크한 것처럼 저도 텐트를 메이크하면서 나의 사역을 감당한다. 이런 마음으로 저는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는 떳떳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섬기는 것에도 기쁨으로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의 태도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물론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성도님들의 삶도 내가 주의 주됨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여러분의 생활의 전선도 역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한다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죠. 단순하게 우리 자식들 먹이 살리고 뭐 렌트비 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활의 공급함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한다면 역시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함을 주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건강한 몸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또 내가 맡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게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역시 여러분도 하나님의 텐트를 메이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주일날 나와서 봉사하고 수요일날 나와서 봉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7일 전부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을. 그리고 있는 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이 직장을 위해 아니면 내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곳에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을 한다면 그것이 예배처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머무는 곳이 되고 왜 꼭 교회당만 예배당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까? 온 전 지구가 전 우주가 다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할 처소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일주일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일주일이. 그리고 일주일이 그것이 예배 처소이고 그 일주일이 내가 사역해야 될 사역의 장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꼭 교회 나오는 날 교회 예배 드리는 시간만 내가 사역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만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늘 7일 얼마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일터가 나의 사역지고 일터가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이고 일터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장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진짜 내가 들은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장이 바로 그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할 일이 많은 거죠. 할 일이. 그리고 그 속에서 그런 결단과 헌신 속에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풍성함이 그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래서 이 속에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 소그룹 모임 연구질문 2개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거기서 고향이거든요.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여러분이 그 본문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마가복음 6장 10절에서 1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둘씩 해가지고 이제 파송하는 장면 속에 전도자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뭔가 여러분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